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화이트데이이기도 한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아침 6시 말씀 시간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벌써 3월의 중순이네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포근한 주말이자 화이트데이라 그런지 아침부터 기분이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기상청을 보니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기운이 가득하다고 하네요. 낮 동안은 아주 따스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일교차가 커서 꽤 쌀쌀하더라고요. 지금 바깥 기온도 아직 차가우니까요. 우리 상다님들 외출하실 때 겉옷 꼭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몸은 조금 움츠러들 수 있지만 오늘 하루 우리 마음만은 따뜻한 말씀의 햇살이 가득 비치길 소망하며 방송의 문을 열어봅니다. 오빠,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뭐 특별한 계획 있어요? 저는 그냥 집에 일찍 가서 부모님께 맛있는 저녁 사드리고 푹 쉬려고요. 지혜자매는요? 저도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려고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기념일이 되면 누군가한테 꼭 선물을 받아야만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붕 떴었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인정에서 내 가치를 찾으려고 하죠. 네. 하지만 진짜 변함없는 사랑은 이미 우리가 듬뿍 받고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선물보다 더 크고 완벽하니까요. 이 아침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이른 아침 주님의 옷자락을 사모하며 나아옵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작은 선물에 기대어 기뻐하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하루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시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다니요. 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잖아요.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심지어 SNS에서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느냐로 내 가치가 매겨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맞아요. 치열한 일상에서 내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만 들고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스스로 의심하게 되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지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존재 자체, 네가 내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구절도 참 큰 위로가 돼요. 요란하게 꾸짖거나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그저 말없이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품이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처받고 지치셨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께서 당신 곁에 계시며 당신을 보며 즐거이 노래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토록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방금 오빠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 전에 제 조카가 떠오르네요. 조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3살짜리 조카가 거실에서 물감을 온통 엎질러서 엉망진창을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오빠가 퇴근하고 와서 화를 내기는커녕 그 물감 묻은 얼굴을 보고 예쁘다며 껄껄 웃으면서 안아주더라고요. 아, 조카가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식이니까 예뻐 죽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그런 어린아이 아닐까요? 내 삶이 좀 엉망진창이고 실수투성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며 미소 지으시는 거죠. 정말 은혜로운 비유네요.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품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며 절망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채워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기뻐 노래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아래서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참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은 한 시간 달려온 당신의 몸과 마음이 쉼을 넣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당신을 바라보며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들려집니다. 당신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그 따스하고 깊은 사랑의 품 안에서 최고의 안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를 들으며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주제로 요약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바냐 3장 17절에 듬뿍 담긴 하나님의 크고 따뜻한 위로와 사랑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호스트. 무서운 심판의 경고로 시작했던 스바냐서의 결론부인 이 구절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시는 하나님의 벅찬 마음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선사하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는지 3가지로 살펴볼게요. 첫째, 우리 삶 한가운데에 계시는 전능자의 구원입니다. 우주 최강의 히어로가 지치고 평범한 내 일상을 지켜주려고 내 곁에 바짝 붙어 계신다니 정말 엄청난 안도감이 들지 않나요? 둘째, 존재 자체로 인해 폭발하는 기쁨입니다. 부모가 갓난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 들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듯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말 완벽하게 기뻐하십니다. 셋째, 잠잠한 사랑과 시끄러운 환호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불안에 떠는 우리를 먼저 고요하고 따뜻한 품으로 꽉 안아 진정시켜 주시고 마침내 회복되어 일어선 우리를 보며 기립박수 치듯 환호하시는 완벽한 치유의 과정인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벅차게 기뻐하시고 잠잠히 안아주시는 그 크신 사랑 품 안에서 최고의 안식을 누리라는 아주 따뜻한 초대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깊고 따스한 사랑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이어 이 말씀에 대한 은혜로운 심층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정말 언제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누군가 당신에게 보낸 편지를 우연히 딱 열어보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편지요? 네네. 네. 근데 그 편지의 첫 장부터 중간까지 막 온통 세상의 멸망, 맹렬한 불, 그리고 엄청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읽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두려운 내용들이죠. 그렇죠. 완전 공포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운 편지의 맨 마지막 장을 딱 넘기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 반전이 일어나는 거군요. 네. 무서운 심판관인 줄만 알았던 그 작가가 돌연 당신을 끌어안고 막 기쁨에 겨워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 믿기 힘든 극적인 반전.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할 고대 문헌, 이 스바냐서에 담긴 놀라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극심한 반전이야말로 이 메시지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영혼을 막 강하게 뒤흔드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맹렬한 진노와 심판의 선포 끝에 펑 하고 터져 나오는
존재 자체를 향한 창조주의 압도적인 사랑 고백인 거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어깨가 무거운 당신, 혹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막 증명하면서 달려오느라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당신에게 이 시간 아주 다정한 인사를 건넵니다. 네, 정말 환영합니다. 언제 어디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시든 간에 이 여정이 당신의 영혼이 온전히 숨을 고르는 그런 절대적인 안식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진짜 이 시간이 그런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당신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지 그 깊은 사랑의 메커니즘을 오늘 아주 섬세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의 무게를 우리가 온전히 느끼려면요. 먼저 이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이 대체 누구이시며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아,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가? 네, 본문이 딱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까 그 스바냐서 앞부분이 굉장히 어둡고 막 두려운 경고로 가득 차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기원전 630년경의 역사적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당시 유다와 주변 국가들이 말 그대로 폭력, 속임수, 우상 숭배로 완전히 부패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환난과 고통, 캄캄하고 어두운 멸망의 날이 될 거다라고 아주 매섭게 경고를 쏟아냈던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절망적이네요. 약간 먹구름이 짙게 깔리고 막 천둥번개가 내리치는 피할 곳 전혀 없는 그런 심판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의 공포가 확 느껴져요. 그렇죠.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하늘 저 멀리서 자신들을 벌하려는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신의 모습만 상상했을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다들 벌벌 떨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메시지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서 팔짱을 딱 끼고 우리의 실패를 구경하거나 채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계시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가장 복잡하고 부끄럽고 또 어수선한 삶의 한가운데로 친히 걸어 들어오십니다. 아,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요? 네, 막 거룩한 성전이나 깨끗하게 정돈된 종교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뒹굴고 실수하는 그 삶의 한복판에 임마누엘로 함께 서 계시는 거죠. 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모든 두려움과 위협에서 건져내실 강력한 용사, 즉 전능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선언입니다. 이 가운데에 계신다는 말이 결국 물리적 거리가 0이라는 아예 딱 붙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0이죠, 0. 저는 이 대목을 딱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네네, 남의 집에요.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남의 집 냉장고 문을 막 함부로 벌컥 열지는 못하잖아요. 아, 당연하죠. 큰일 나죠. 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허락을 구하죠. 그런데 자기 집에서 자기 집 냉장고 문을 열 때 눈치 보는 아이는 없거든요. 그렇죠. 막 벌컥벌컥 열고 먹을 거 꺼내 먹잖아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 집의 자녀이고 내 부모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그 절대적인 신뢰와 특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 비유가 너무 찰떡이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 삶의 한복판에 전능자가 계신다는 건 우리가 우주의 창조주 앞에서도 이렇게 냉장고 문을 벌컥 여는 아이처럼 막 웅크릴 필요 없이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었어요. 와, 그 특권을 딱 깨닫는 순간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의 축이 완전히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태도의 축이 이동한다고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동안 나를 막 짓누르던 거대한 문제들 있잖아요. 텅 빈 통장 잔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나의 치명적인 한계들. 여기에만 쏠려있던 내 시선이 내 곁에 딱 서 계신 무한한 능력의 전능자에게로 옮겨가는 것이죠. 아, 시선의 이동. 네, 두려움의 대상이 나를 완벽하게 지키는 보호막으로 바뀌는 아주 놀라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제가 좀 더 깊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내 삶의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오신 그 전능자가 나를 대체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어떤 눈빛일지 궁금하시죠? 네,
우리는 보통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하면 막 감정을 전혀 안 드러내는 무표정하거나 엄청 근엄한 표정을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막 수염 기르고 엄격하게 내려다보는. 아니면 내 일거수일투족을 쫙 감시하면서 너 언제 실수하나 보자 하고 혼낼 준비를 하는 그런 깐깐한 표정이요. 우리가 흔히 가지는 오해죠. 그런데 이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이런 얄팍한 상상력을 완전히 산산조각 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 이 구절은 진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창조주의 감정이 이토록 능동적이고 강렬하게 심지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는 장면은 정말 드뭅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이군요. 네, 보통 종교적인 관습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신에게 무언가를 막 바치거나 대단한 희생을 치러야만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거나 종교적인 의무를 철저히 지키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막 대단한 성과를 내서 신의 영광을 드높여야만 그제야 그분이 나를 보고 살짝 미소 지어줄 거라는 철저한 조건부 기쁨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아, 조건부 기쁨. 그게 바로 현대인들의 영혼을 가장 신박하게 병들게 하는 원인이라는 생각이 번쩍 듭니다. 맞습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늘 무언가를 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심지어 가장 편해야 할 인간관계에서조차 끊임없이 내 가치를 막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다들 너무 지쳐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면증후군, 그러니까 임포스터 신드롬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가면증후군요. 스스로를 자격 없다고 느끼는 그거죠. 네, 자기가 피땀 흘려서 이룬 성취조차도 이건 내 진짜 실력이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능력을 못 믿는 거군요. 네, 사람들이 나의 진짜 무능하고 초라한 모습을 알게 되면 다 나한테 실망하고 떠나갈 거야 이러면서 보이지 않는 가면에 꽉 움켜쥐고 끊임없이 불안에 떠는 거죠. 결국 세상의 평가 기준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 가면증후군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성과가 아주 좋을 때조차도 결코 내면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 언제 들킬지 모르니까 불안해서요. 그렇죠. 언제 내가 추락할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이 기쁨을 모조리 집어삼켜버리니까요. 너무 슬픈 일이네요. 그런데 스바냐서의 하나님은요, 그 세상의 잔인하고 냉혹한 평가표를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어버리십니다. 와, 찢어버리신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이 선언은요, 당신이 어떤 훌륭한 업적을 세우거나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기뻐하시는 거죠? 그저 당신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창조주에게는 너무나 벅찬 감격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부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갓난아기요. 네네. 그 아기가 대체 무슨 대단한 막 생산적인 일을 해서 부모가 기쁜가요? 전혀 아니죠. 그냥 누워만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기의 그 아주 작은 숨소리, 막 꼬물거리는 손가락, 심지어 밤에 칭얼거리는 그 울음소리조차도 부모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거든요. 존재 그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 머리로는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사랑이라는 게 딱 이해가 갑니다.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네, 근데요, 제가 여기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의 가장 솔직하고 아픈 마음을 대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야겠습니다. 아, 네. 어떤 질문일지 긴장되네요. 우리가 무언가 그래도 좀 잘하고 있을 때, 내 삶이 좀 굴러가고 있을 때는 그나마 이런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거나 인간관계에서 진짜 내 바닥을 쳐서 밑바닥을 보였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힘이 없어서 그냥 무기력하게 방구석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을 때는 어떨까요? 아, 가장 비참하게 느껴질 때요. 나 스스로도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너무나 초라하고 꼴보기 싫은 그런 날 말입니다. 그런 날에도 저렇게 엉망인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솔직히 안 믿어지시죠? 솔직히 이건 너무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위로처럼 들립니다. 그 의심과 두려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런 절대적인 조건 없는 무조건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세상은 항상 조건을 요구하니까요. 이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하려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바로 앞구절인 스바냐 3장 16절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건 단순히 오늘 좀 피곤하다 이런 의미 이상의 아주 깊은 좌절의 제스처 같아 보이는데요. 제 생각이 맞나요?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극심한 좌절, 절망 혹은 철저한 무기력함에 빠져서 아예 싸울 의지조차 다 잃어버리고 손에 힘이 쫙 빠져버린 완벽한 번아웃의 상태입니다. 번아웃이군요. 완전 방전된 상태. 실패의 무게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막 자책하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끔찍한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상상만 해도 마음이 무겁네요. 그런데 이 문맥의 정말 놀라운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막 당당하고 완벽하게 승리하며 서 있을 때 이 기쁨의 고백을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할 때가 아니었군요. 상처 입고 실패하고 지쳐서 축 늘어진 손을 하고 있는 그 처참하고 초라한 순간에 하나님이 친히 다가가셔서 나는 지금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당신이 넘어졌다고 해서 창조주의 사랑이 취소되거나 기대가 꺾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누워있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막 식어버리나요? 아니죠. 오히려 마음이 미워지면서 더 안아주고 싶죠. 그렇죠. 오히려 더 깊은 애틋함으로 불타오르듯이 당신의 가장 연약하고 바닥을 친 그 모습 그대로를 꽉 끌어안고 그 안에서 사랑의 기쁨을 누리시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실패해서 두 손을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자책하고 있는데 정작 나를 창조하신 분은 그 위에서 나를 껴안고 벅찬 기쁨을 쏟아내고 계신다니. 정말 놀라운 역설이죠. 이 엄청난 괴리감이 오히려 내 영혼을 아주 깊숙이 파고드는 묵직한 위로가 되네요. 그래서인지 이 주체할 수 없는 막 뜨거운 기쁨 뒤에 이어지는 다음 구절의 묘사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이 흥미로우셨나요? 기쁨을 막 이기질 못하시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거나 엄청 환호할 것 같은데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깊고 고요해집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부분이죠? 네. 뜨겁게 막 끓어오르던 감정이 갑자기 확 정막으로 바뀌는 이 메커니즘.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벅차오르는 사랑이 이제는 상처 입은 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깊고 고요한 안식의 공간으로 우리를 딱 안내하는 겁니다. 치유의 공간으로요? 네. 히브리어 원어의 깊이를 들여다보면요. 이 잠잠히 사랑한다, 즉 야하리쉬 베하바토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침묵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영어 성경의 번역 중 하나를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명확해지는데요. He will quiet you by his love. 직역하면 그의 사랑으로 너를 잠잠하게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즉, 내 안에서 끊임없이 너 자신을 정죄하고 막 찌르는 그 죄책감과 불안의 시끄러운 소음들을 그의 거대한 사랑으로 덮어서 싹 잠재우신다는 겁니다. 와, 덮어서 잠재우신다. 더 이상 너의 과거의 잘못을 막 캐묻거나 따지지 않고 책망이나 질책을 완전히 멈추며 그저 너를 사랑하는 그 상태 자체에 창조주가 깊이 안식하신다는 뜻을 아주 묵직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요.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평소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제일 많이 괴롭히잖아요. 맞아요. 하루 종일 내 안의 자아는 나를 비판하잖아요.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네가 늘 그렇지 뭐. 사람들이 다 뒤에서 널 비웃고 있을 거야. 듣기만 해도 피곤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는 엄청난 소음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면의 가혹한 재판정을 향해서 창조주께서 쉿! 이제 그만. 내가 얘를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하니까 모든 고발과 비난은 이제 다 멈춰! 라고 선언하시면서 완전한 정적을 가져다 주시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완벽한 멈춤이죠.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아주 위대한 침묵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위대한 침묵이요? 어떤 순간이죠? 내가 진짜 인생의 바닥을 치고 엉엉 울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 와서 막 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내 말이 맞다니까 하면서 섣부른 충고나 훈계를 늘어놓으면 오히려 마음의 문이 확 닫히잖아요. 완전 짜증나죠. 그럴 땐 말 한마디가 다 상처예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진짜 아무런 질문도 안 하고 어떤 충고도 없이 곁에 쓱 다가와서 가만히 내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믿음직한 친구의 침묵. 생각만 해도 코끝이 찡해지네요.
그 고요한 체온이여 백마디의 위로나 논리적인 조언보다 내 영혼을 훨씬 더 강력하게 치유하잖아요. 상대를 완전히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만 가능한 그 절대적인 침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진행자님 통찰이 진짜 예리하십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조건부 사랑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막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면서 심하게 요동치잖아요. 그렇죠. 막 바람에 휩쓸려서 거품을 일으키는 파도처럼요. 네. 하지만 창조주의 잠잠한 사랑은 바닥을 전혀 알 수 없는 아주 깊고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어떤 끔찍한 상황에서도 요동함이 없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군요. 이 고요한 임재는 그냥 단순히 소리가 없는 빈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내면의 자기 비하가 만들어내는 그 파괴적인 소음들을 강력하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소멸시키는 아주 적극적이고 정결한 치유의 능력입니다. 적극적인 치유. 어떤 인생의 험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가 절대 휩쓸리지 않도록 영혼의 닻을 아주 든든하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와, 그 잠잠한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온갖 상처가 다 아물고 죄책감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면 그 다음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대되시죠? 네, 치유된 영혼은 계속 그 침묵 속에만 고요하게 머물게 될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여기서 다시 한번 거대한 반전을 쾅 하고 터뜨립니다. 반전이요? 그 빕고 고요하던 사랑의 침묵이 마침내 주체할 수 없는 환호성과 축제의 노래로 펑 하고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구절이군요. 맞습니다. 폭풍전의 고요가 싹 지나가고 드디어 아주 벅찬 하늘의 축제가 열리는 거죠. 와, 하늘의 축제.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뉘앙스가 확 살아나는데요. 야길 알라이흐 베린나라고 합니다. 야길 알라이흐 베린나? 발음이 재밌네요. 무슨 뜻인가요? 이건 그냥 단순히 입가에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작게 막 흥얼거리는 그런 고상한 노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이 단어들의 조합은 아주 역동적이고 벅찬 몸짓을 동반합니다. 막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너무 기쁨에 겨워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는 모습을 뜻하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박수를 막 치고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온 용사를 맞이하듯이 당신을 향해 기쁨의 세레나데를 막 부르시는 그 엄청난 우주적 축제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심판의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그 스파냐서가 마침내 창조주의 열정적인 사랑의 노래로 그 거대한 서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죠. 아니, 여기서 정말 저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어떤 상식인가요? 보통 우리가 종교라는 틀 안에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창조주인 신의 비비를 막 맞추고 그를 향해서 막 찬양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배우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일반적인 종교의 공식이죠. 인간이 엎드려서 제단을 쌓고 노래를 부르면 신은 아주 높은 옥좌에 다리 꼬고 앉아서 그 찬양을 내려다보며 흠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수용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이 스바냐서의 장면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완벽한 창조주 하나님이 상초투성이의 날마다 실수투성이인 피조물, 바로 나를 위해서 환호하며 축하의 노래를 막 춤추면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노래를 듣는 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 위치의 역전, 바로 그것이야말로 은혜라는 메커니즘이 가진 가장 위대하고도 충격적인 본질입니다. 세상의 논리, 즉 기브앤테이크의 그 차가운 인과율로는 도저히 계산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이죠. 진짜 계산이 안 되는 사랑이네요. 지금 이 시대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아요. 너무 많죠. 오늘 하루를 꾸역꾸역 버티는 것조차 힘겨워하면서 스스로를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끼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생명줄이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줄. 창조주가 치치칙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겨우 구경만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늘의 온 우주적 축제 한가운데서 당신을 가장 존귀한 VIP 자리에 딱 세워두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축하하면서 춤을 추고 세레나데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VIP 자리라니. 이 절대적인 환대의 경험은요,
우리 인간의 바닥난 자존감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재설정해 줍니다. 내가 그 거대한 하늘 축제의 단 하나뿐인 VIP라니.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직장에서 늘 혼나는 평범한 말단 직원일 수도 있고, 시험에 계속 떨어져서 푹 낙담한 취업 준비생일 수도 있고, 막 육아에 지쳐서 머리가 산발이 된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다 제각각이죠. 하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눈에 비친 나는, 그분이 기쁨을 도저히 이기지 못해 막 춤을 추게 만드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걸작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최고의 걸작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걸 넘어서 내 영혼 깊숙이 진짜로 받아들인다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영혼의 시력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깊이 파고든 이 한 구절, 스바냐 3장 17절이 들려주는 서사는 그야말로 다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아, 호흡. 정말 정확한 표현이네요. 심판의 두려움을 뚫고 내 삶의 가장 어수선한 한가운데로 오셔서 나의 쓸모나 능력이 아닌 내 존재 자체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내 안의 모든 시끄러운 정죄를 쉿 하고 잠잠히 덮어서 상처를 안아주시며 마침내 나를 향해 춤을 추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창조주의 완벽한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립니다. 이제 오늘 이 깊은 여정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목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이고 계신 당신에게 작고 따뜻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제안인가요? 다음에 화장실이나 방에서 거울 앞에 섰을 때 말이죠. 평소처럼 내 얼굴에 잡티를 막 찾거나 늘어난 주름 혹은 삶에 찌든 내 피곤한 표정만 보면서 무심코 한숨을 내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들 거울 보면서 한숨 쉬잖아요. 네,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그 거울 앞에서 아주 잠시만, 단 몇 초라도 좋으니 눈을 지그시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거울 속에 비친 연약한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기쁨에 겨워 흥얼거리시는 그 전능자의 따뜻한 허밍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네요.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란을 끄고 그분의 잠잠한 사랑에 당신의 주파수를 딱 맞춰보세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든 혹은 무엇을 크게 실패했든 당신의 존재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오늘 당신을 향해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주님의 그 따스하고 깊은 사랑의 품 안에서 세상 그 어떤 성취도 줄 수 없는 최고의 안식과 평안을 당신의 영혼이 온전히 누리시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말씀 쉼터입니다. 오늘 쉼을 얻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6시 찾아뵙겠습니다.